욥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들이라도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다 하고 욥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이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냐? 오래 산 사람에게 어떤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사람에게 명철함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그 지혜와 명철함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마치 욥이 고난 속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욥이 별거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욥에게 충고하는 그 친구들의 지혜를 돌려서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원래 지혜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는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것과 다르다. 그리고 16절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속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죠. 자기의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아주 단순한 지식,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그 단순한 지식, 짐승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아래 속했다 하고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하나님, 이 명철한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모순되게 보이는 일들을 행하신다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사라는 것은 왕의 밑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서 국정을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도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왕의 이제 모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간다. 이 벌거벗겨 끌어간다는 말은 맨발로 끌려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직이 박탈되어 노예 신분으로서 끌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포로 잡혀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내다본다는 모사가 정작 자기의 앞날은 알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재판장은 가장 냉정하고 냉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여겼는데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죠. 18절에는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로 잡아서 그 포로 잡아 결박한 사슬 있잖아요. 그 왕들이 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로 잡아서 결박했어요. 그런데 그 결박을 풀어 오히려 이제 왕을 매는 거예요. 왕이 포로 잡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포로 잡아가지고 탁 결박을 했는데 오늘은 그 결박을 풀어서 내가 포로 잡혀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이란 영적으로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일컬어지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자들인데 정작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죠. 20절에는요, 가장 충성된 자의 말이 거절당하고, 그래도 가장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심 어린 어떤 충심으로 나에게 뭔가를 조언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듣는다는 거죠. 가장 충성된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거죠. 늙은 자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늙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늙은 자라고 하는 거죠. 장로죠. 표현하면 장로. 그래서 어떤 동네의 장로다 그러면 나이가 지긋하며 그 동네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롭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의 그 지혜가 어느 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흐려져서 엉뚱한 판단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졌던 자가 어리석고 힘 있는 자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힘없는 자가 되고, 다 모순되는 상황이죠. 어떤 인간의 삶 속에 이런 모순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밑에서 왕에게까지 조언을 하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또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자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아느냐?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을 거론하죠. 22절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아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대요. 어두운 곳에서는 오히려 감춰지는 거잖아요. 밝혀지기 쉬운 것도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은밀한 것은 더더군다나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평소에 잘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곳에서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데 어두움이 탁 덮이면 이제 안심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어두움 속에서 그 누구도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도 못하고 밝히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 방심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그 허물을 밝혀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어둠이 짙으니 어떻게 저 허물을 밝힐 수가 있겠는가? 희망이 없다. 한쪽에서는 방심하고 한쪽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밝혀버린다는 거죠.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죽음의 그늘, 그 어떤 그늘보다도 짙은 죽음의 그늘을 밝은 빛 아래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그늘을 광명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함,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착한 자는 복을 받고 나쁜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현재 벌 받고 고난 받는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 때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오묘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경건생활 바르게 한다고 해서 자신할 수도 없는 거고, 경건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평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또한 한순간에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럼 좀 불안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일을 뒤집을지 모르니까 경건한 자도 고난당하게 하시고 불경건한 자는 평안하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갑자기 이 경건한 자를 세우시고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또는 내가 불경건하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눈에는 모순되어 보이고 내 눈에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요, 심심해서 우리 인생을 심심하니까 저 김 집사 한번 조금 가지고 좀 놀아볼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좀 이 집사 좀 내가 좀 골탕 좀 먹여볼까 해서 이 집사 힘들게 만들고 이 집사를 괴롭히는 자는 잘 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심통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갈 때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듯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모보다도 더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 모순된 일들을 보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심오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욥이 이제 13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그 심오함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오함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겠다. 이제 욥의 이런 고백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시고 권능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